우리 장로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 컴퓨터가 불안정했어요. 이상하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결 방법을 찾았다 그럴까요? 하여튼간 원인을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 화면이 우리가 이제 저 컴퓨터에 연결된 화면이 4개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만 나와요. 또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수민이가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저녁 늦게까지 고치고 갔거든요. 근데도 그 이유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껐다 키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원인을 일단 찾았어요. 찾아서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참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걸 알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교는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주교라 그럽니다. 이 주교는 사제 서품을 받은 이후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가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교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 그래 아들아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교는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럽니다. 주교는 30년 동안이나 매일 기도를 드렸지만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교는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 쓰러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누가 만든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당신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청년들이 잘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단계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이나 이렇게 첫 번째 강조했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2번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7절에서도 강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시 9절과 10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3번 화면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2번이나 설명했어요.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거나 주냐,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정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주일학교 때부터 치자면 뭐 수백 번도 더 보았을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구절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휴가를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섬으로 휴가를 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휴가를 갑니다. 서울로. 서울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갔죠. 보통 휴가의 시작은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요. 섬에도 이제 주일 오후 2시 예배 드리면 3시에 끝나고 어영부영 준비하면 4시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목포에 도착하면 6시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목포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서해 고속도로를 달려서 군산쯤 오면 한 반 온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운전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시작해서 서울로 옵니다. 보통 서울 오면 천천히 와요. 보통 또 막힐 때도 있고, 그럼 한 12시나 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다시 섬으로 내려갈 때에는 서울에서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왜 새벽 5시에 일찍 출발하냐면 6시만 돼도 서울은 길이 막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나오는데 한두 시간이 걸려버려요. 서울에서만. 그러니까 차라리 5시에 나오면 한 30분이면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죠. 그러면 목포에 오면 아침 9시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목포에서 또 아침을 먹죠. 그리고 마트를 들립니다. 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다녀오는 것이 항상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섬으로 돌아갈 때는 봉고차에 항상 짐을 가득 싣고 섬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그래도 좋으실 때라 우리 어머니가 그냥 손주들 주려고 막 많이 다 싸주시죠. 뭐 고기, 뭐 장조림, 뭐 우엉 무침, 뭐 우엉 볶음, 뭐 우엉 조림, 뭐 농두 빈대떡, 뭐 동그랑땡, 뭐 하여튼간 뭐든지 하나 더 싸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간에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같이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번이나 재차 3차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섭섭하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많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4번 우리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한 사람일지라도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면 말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아기 엄마 아빠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가 들을 만한 아주 단순한 단어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뭐 맘마 줄까, 뭐 엄마, 뭐 도리도리, 뭐 아이고 이뻐라, 뭐 하여튼 그 아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아기가 옹알이 같이 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단어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좋죠. 우리 아이가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말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옹알이같이 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고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이왕이면 제일 좋고 제일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고 훨씬 애뜨겁고 훨씬 애틋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아론의 축도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 안 넘어갔어요? 네. 나만 읽었네. 어쨌든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복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은혜 주겠다, 평강 주겠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더 주려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노래 가사는 정말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대로 모든 상황이 풀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입맛대로 응답이 돼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검토하시는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예스 하면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그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초신자들,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에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 예스 그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초신자들에게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제 선배들이나 후배들 중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그 선교지에서 목회할 때 더 기도 응답과 놀라운 응답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나 이제 낙담했다가 돌아온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기다려 하는 응답입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기다려 하는 거죠. 답답하죠.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타이밍과 은총의 양을 절묘하게 컨트롤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점차 차근차근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땅을 정복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땅을 다스리고 일구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그 땅을 어떻게 경작할 수가 없죠. 황폐해지고 순식간에 들짐승들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잘 될 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브레이크 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하며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중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줄 때 급하게 마시지 않도록 이게 버드나무 가지를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길이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다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게 맞아, 이 길로 가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그 예배당이 40년도 넘은 예배당이에요. 굉장히 참 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예배당이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건축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뭐 어떻게 염두가 안 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무허가였어요. 그 교회가 도로 위에 지은 교회가 됐어요. 반쯤 도로를 걸쳤더라고요. 그래서 무허가에서 헐고 다시 져도 그 도로를 피해서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리모델링이라도 어떻게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3년, 4년을 제가 기도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대요. 지금 광주에 사신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친정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그때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그 원주 영광교회 그 여름에 원주 영광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사진도 올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보셨나 봐요. 그리고는 자기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서 기도하시고 저를 만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낡았다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당장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을 하고 가겠다고. 제가 1,000만 원을 제가 올해 안에 꼭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새로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근데도 제 마음에 하나님 뜻은 건축하는 건가 뭐 이런 뜻이 왔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건축헌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미루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 송금하자는 남편의 마음도 참 고맙고 많은 관심으로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 목사님 제가 더 기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이 왔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게 좋죠. 좋은데 그냥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땅 문제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 읍장으로 와서 거기가 노화도인데 읍이 섬인데 읍이에요. 거기 행정구역상으로. 그 노화 읍장으로 우리 집사님 아들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읍장을 교회에 인사하러 왔어요. 자기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사실은 여기가 도로가 날 때가 아닌데 도로라고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항목을 바꿀 수 없느냐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군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측량을 하고 막 했죠. 예. 그래서 그 도로를 지목을 종교부지로 바꿔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 리모델링이라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축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바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지목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두려웠어요.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 뭐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이제 건축하기 전에 교회인데요. 저게 이 농협 창고를 40년 전에 농협 창고를 옮기면서 그 지붕 이렇게 트러스트라 그러나요? 나무로 된 그거를 가져와서 블로크로 저렇게 지었다 그래요. 학교 교실 한 30평 학교 교실만큼 저렇게 지었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모습. 그 천장도 낮고 학교 낮고 하여튼간 이 조그만 저런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리고 새로 지은 내부 모습이에요. 새로 한 55평 정도 되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모습입니다. 외부. 그 다음에 밖에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 파란 건물은 사택이고 그 옆에 건물은 생활관, 교육관, 식당 겸 뭐 생활관으로 쓰는, 식당으로 쓰고 이제 교육관으로 쓰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쁘죠? 하여튼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특하다, 그 기도 이루어주게 하겠다, 이 예스가 너무 좋죠. 두 번째 응답은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기다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이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No,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안 돼, 이거는 yes나 기다려라, 아니면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하는 것보다는 극히 소수예요.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의 기도,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죠.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No,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셔, 응답을 해주셨죠.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우리 자식인 우리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예스 응답하시고 안 돼 응답하시고 또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고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온 교우가 매일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정성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손길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더 주시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충만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잠시 기다려라 하심도, 또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라 말씀하심도, 안 돼 라고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